예, 오늘 말씀은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이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오늘 정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고레스를 고넬료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 주보도 보니까 내가 고넬료라고 써놨더라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이고 고레스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잘못 실려 있어서 정정합니다. 고레스. 자, 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받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 표현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임지식 할 때, 또 우리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뭡니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 내주.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 내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세울 때 그 첫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보면은 이 기름을 얼마나 부었는지 쫙 기름이 흐르고요. 피를 뿌려가지고 온 옷에 피 범벅이 될 정도로 그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기름과 그 양의 피 완전히 막 기름하고 피 범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내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 하면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원받은 게 참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거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빛의 파수꾼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이 사람에게 다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계속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정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오는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고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도 보고 안다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니까 야 다르구나. 뭐가 달라요? 자꾸 표시가 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달라고 안 그랬는데도 계속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주십니다. 이 미션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거 응답 받았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나의 미션이 딱 확정된 사람은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게 강단 메시지가. 나는 한 지역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한 나라를 선택해야 중직자들은 자기 미션이. 한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담기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이제 이 미션이 확실하게 정리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준비 다 해놨다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면요. 구원받았는데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이 절대 언약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 딴 사람 거 말고 요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게 돼서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고레스만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성취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비밀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맞다 안 맞다 그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꿈도 못 꾸고 직장보고만 꿈도 못 꾸고. 제가 직장에서 20년 동안 했잖아요. 전도운동을. 그래 하면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 뭐 많아요. 뭐 CCC 출신, 뭐 내비게이터 출신, 뭐 직장에서는 보고문도 안 돼. 본인들이 인정했어. 부장님 어떻게 하고 다락방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묻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후배들이. 자기는 CCC에서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직장 와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바빠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뭐 승진해야지, 뭐 경쟁해야지. 이 정글과 같아.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안으로 잘리는 게 능력 없으면. 공무원들이야 뭐 평생 가지만 이 대기업에서는 능력 없어 잘리잖아요. 그걸 하다 프로젝트가 뭐 와라락 무너지면 그 부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살얼음 판이야. 그러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 꿈도 못 꾸네, 꿈도 못 꿔. 그런데 성경적 전도 운동은요, 됩니다. 저는 조금 맛을 봤어요, 조금.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 하는 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면 저는 그 응답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안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 평생 받아 누려야 될 이제 그 미션들이 쫙 정리가 되죠. 평생 받아니까. 1, 2년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받아 누려야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음 할 때도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고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나를 교회 좀 데려가다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인다, 이게. 그러면은 뭐 같이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면요. 이제 내 미션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응답이 와. 이 직장 안에서 뭐 쫓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합니까? 택도 없어요.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신다니까. 살살 소문이 나. 소문이 나면 찾아오는 놈도 있어요. 그럼 답지고.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미션 발견.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도 이거 나왔죠. 미션 발견해라. 중직자들은 이 미션 발견 못하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나의 미션을 모르고 산다는 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특히 이제 중직자들은. 여러분 기름 부어서 다 세운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게 이 중직자들은 더. 그런데 내 미션을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 답답한 거지.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약속하셨고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쫙. 뭐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오로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은혜가 오게 돼 있다니까. 오게 되면은 전도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 15개 나라 사람들을 뭐 오라고 초대했습니까? 어디에? 자기 발로 왔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미래가.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러죠. 이 미래가 이 나의 미션 언약을 통해서 딱 보이기 시작해요. 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구나.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데 왜 발로 걷어찹니까 이거를. 개개인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해놓은 이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걸 발로 뻥. 그걸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도 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프리카 살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흑암이 덮인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황무지 같은 현장에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래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제자가 계속 만나요. 가는 곳마다 준비 다 해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포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날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남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만나집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계속 이 부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기다리는데 답답한 거예요. 막 조급증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도 봤잖아요. 어디 컴컴한 데 숨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도. 그 막 내가 헷갈리게 막 혼돈스럽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여러분 꼭 응답을 주실 거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나와요.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말만 한다. 나는 바른 말만 한다. 집중해야 될 말씀에. 자, 12지교회를 세워라.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12지교회. 자, 이거 파송해야 되는데 24 할 수 있는 사람, 언약 잡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70인들은 평생 사역지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나의 사역지를 꼭 찾아야 돼요. 그 어느 동네입니까, 이게? 그걸 찾으시라니까. 아, 있는데 왜 안 찾아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면 돼요. 가나안 땅 가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더니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왜 가? 가나안 족속이 사는, 저주받은 족속이 사는 동네인데 그걸 내가 왜 가냐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1600km를 걸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최고의 축복 거의 다 받았어요. 백세의 아들도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 작든 크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나온 사람은 이제 캠프가 들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캠프 시작되기 전에 이게 안 되면요, 캠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생 언약의 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복음 300%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기도 300%가 뭡니까? 망대 이정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누리는 기도. 내 속에 망대가 서요.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걸 보고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망대가 흔들흔들하면 그 역할을 못한다니까. 망대가
확실하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셔요. 여정을 가는, 보호자의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내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간적인 여정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정일 수도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이정표를 세우면서 내 인생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300%예요. 그게. 그 다음에 미래 회복 300%. 이제 내게 어느 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나옵니다. 이 응답들이 내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7 살릴 정인들, 또 랩런트들, TCK, CCK, NCK들, 이 다민족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후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꾸. 어제 내가 그 직장 후배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쿠마 갔다 온 거 이제 선교 포럼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쭉 포럼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된다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고 갔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다니는 교회도 이 그 랩런트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자기 교회도 랩런트들이 안 온다는 거야. 교회를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그 얘기 본인도 하더라고. 그렇다. 이게 자꾸 안 온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다 다른 이 후진국에는 애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새까맣게 몰려와. 왜? 복음 들으려고. 그 5살, 6살짜리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땀을 그때 34도는 되는데 그늘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15살짜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 땡볕에. 물론 끝나고 나면 이제 사모님이 조그마한 비스켓 하나씩 이제 나눠주는데 그거 얻어먹고. 그 열악한 난민촌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거든요. 15살짜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전달하죠. 참, 우리가 그걸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참. 그런데 그게 50명이나 모여.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인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 구원의 길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 동영상 보셨죠? 그 애 써가지고. 그 스와힐리어로 하니까 뭐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막 기도하더라고요. 끊이지지 않고. 아, 참. 그래 이제 이 후대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선교의 현장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 그 난민촌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은? 네? 그러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이 흑암에 덮여서 그냥 저주 재앙 속에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TV에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 도와준 사람들,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우리 6.25 때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기들 월급 모아가지고 전쟁 고아들 한국에 막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월급 모아가지고 그 세상에 와서 전쟁 해준 것에도 고마운데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쟁 고아들을 많이 살렸어요. 또. 그리고 쭉 나오더라고. 그때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25 끝나고 그 우리나라 모습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제가 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무너져 놓으니까 그걸 도웁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아직 완전 흑암이 덮인 현장, 그리고 이 복음이 없는 현장, 이 현장 선교 현장에 복음이 없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다들 난리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이제 쓰러질 정도로 감동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발 와서 또 들려달라. 막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다 가지를 못해.
이렇게 많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정인을 보는 거죠. 오직 복음이 준비된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정인,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축복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도 땅끝이란 말이 또 나와요. 본문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이사야서에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하겠다. 그 얘기 또 하죠. 다 내게로 나오라. 땅 끝에서부터. 이사야서에 또 땅 끝이란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그때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 모든 중직자는 24 기도할 나라를 하나씩 정하셔야 돼요.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24.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 현장을 지금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카쿠마, 케냐 카쿠마, 캄보디아, 미얀마 7개 나라를 지금 정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나라를 딱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마누엘 부산교회도 그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이 거기 어딥니까? 그 난민들, 그 이제 나라 없이 막 도망다니고 하는 그걸 놓고 20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거기에 선교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태국하고 이런 데 막 그 나라를 잃고 이제 떠도는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못 가고 저 나라도 못 가고 그냥 저 국경선에 그 산 속에 숨어서 사는 민족들. 그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정말 계속 기도, 그러면 엄청난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 나라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성령 인도예요. 항상.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막 합심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과정은 전부 다 치유의 치유. 치유 역사가 점술 치유, 무속 치유, 우상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제자. 곳곳에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데를 없는 데 찾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찾아라고 그런 거니까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증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뭐라고 하시나요? 복음 중심. 그 속죄소라는 거는 거기에다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인 거예요. 오직 복음. 이게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복음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한 이유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그리스도 얘기, 크리스찬. 오직 복음으로 복음 중심,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와 선교 중심. 이 전도와 선교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이 사람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새 뜰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몰라. 왜 저주 재앙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사단의 노예로 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정의죠.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새끼 뭐 밥만 먹고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개나 돼지도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닥쳐가지고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정말 그 과정은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신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리셨어요. 다 회복하도록 하셨다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요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제 막 갈아 먹고 싶을 정도로 사단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걸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는데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또 그 우상숭배하던 사단에게 노예로 살던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목사도 없어.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막 계속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줄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 후대를 세워놓고 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거 안 그러면 후대에 희망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돈 좀 있다고 뭐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응답 흐름을 회복해라. 예배 회복하고 응답 회복하고 흐름을 회복해라.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성취해야 되니까. 응답은 뭡니까? 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합니다. 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 말씀 성취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마음 자세도 달라져요. 그리고 응답이 내게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오는데 신기하죠.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자꾸 열려요. 아,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겁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요. 정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정인.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심부름 보내요. 그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가서 얘기해줘라. 꼭 이렇게 심부름 시켜요. 그 다음에 꼭 하나님은 정인을 보내. 야, 네가 가서 얘기해줘라. 정인을 보내요. 정인을. 왜 그럴까? 하나님 직접 확 나타나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앞에 확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정인을 보내.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인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확 나타나 그 봤다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확 나타나면 안 돼. 온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 정인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 여기 보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확 나타나 보내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를 그렇게 함께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정인을 보내서 정인. 그래서 여기 누구를 정인을 세우냐면은 고레스를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정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정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먼저 이 정인으로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부터 먼저 주세요. 이 고레서가 잘나서 이 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소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애굽에 있는 걸 다 애굽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또 구스가 무역한 거 다 그걸 네 것이 될 것이다. 구스가 옛날에 지금 에티오피아죠. 구스가 아프리카. 이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예요. 이거 전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고레서가 다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 중동을 다 점령했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고레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 장대한 남자들. 서바는 지금은 예멘 요 지역이 서바입니다. 근데 남수단이나 이런 데에서 온 애들 보니까 키가요. 장대한 남자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 먹는데도 키가 190이야. 다. 거의 한 2m 가까이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 다니는 애들 전부 흐느적 삐쩍 말라가지고 키가 왜 이렇게 큰지. 그래가지고 흐느적 다니더라고. 그래, 야, 이 사람들은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이게 원래 이쪽 지방이 키가 큰 모양이야. 엄청 크더라고. 그 댕 있잖아요, 댕. 이 사무실에 컴퓨터 하던 애. 걔도 키가 한 190 정도 돼요. 왜냐면 우리 진영이가 한 180,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훨씬 커. 쳐다봐야 돼. 근데 이 장대한 남자들이 이 아프리카, 또 예멘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고레서 황제 앞에 다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 네게 속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세요. 애굽에 있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다 자기 다 가져가. 구스가 무역한 경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싹 다 가져가. 이 남자들, 일꾼들 싹 다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정인에게. 그냥 정인을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과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본부 메시지도 나왔죠. 응답과 축복을 먼저 받게 돼 있다. 정인으로 세운 사람.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굴복하고 강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굴복하고 강구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믿어.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이다. 오직 유일성 이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먼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불신자들 보고 다 얘기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걸 보고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오직 다른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정인을 세워. 그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끊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이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꼭 그렇게 아프리카처럼 어려움을 당해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다 가면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저 동남아에서 오신 분도 물어보고, 저 몽골 가도 물어보고, 아프리카 가도 물어보고. 내가 어릴 때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살았다, 한국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선교사님 통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다. 그걸 간증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없으면 우리나라가요. 진짜 지금도 푸세식에서 살 거예요. 초가집. 초가집에 살아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초가집에 살아봤어요.
이 구렁이가 막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요. 그 당시 담 넘어 다니고. 지붕에도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제가 연탄이라는 걸 처음 본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우리 어머님이 연탄을 사러 갈 때 따라갔거든요. 시커멓게 생겨 구멍이 뻥뻥뻥 뚫렸더라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불이 붙는다. 그러죠. 아니, 나무에 불이 붙어야지. 여기 어떻게 불이 붙냐, 그러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불을 딱 붙이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새까만 돌인데 불이 붙더라고. 연탄이라는 게 제가 처음 본, 제가 6살, 7살 요럴 때.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 가스불을 뭐 한참 지나고 본 거지. 요는 뭐 인덕션 뭐 이런 다 지금은 가스도 안 써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저 다른 나라 가보면 다 우리나라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인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시절로. 흑암이 덮이면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생명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할 때는 말로 전달해가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만 딱 보여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제 여동생은 우리 가족들도 다 저를 보고 증거 나타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오빠가 저게 옛날 오빠가 아니다 말이야.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여동생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다 예수 믿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할 정도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정인에게. 정인으로 택한 그 자녀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대요. 고레스가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항상 정인을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4절에도 정인으로 불렀다. 정인으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이 다윗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민에게 정인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정인이다. 하나님 항상 정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 축복. 꼭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정인으로 세웠고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얻어먹던 나라가 원조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어요. 2차 대전 세계 이후로. 그렇게 변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는데 딱 대한민국 하나만 그렇게 됐어요. 그 전 세계가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도대체 어떤 역사입니까? 정치인이 잘했습니까? 경제인이 잘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나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냐고요. 뭘 잘나가지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가면은 말도 잘 안 나오시는데 내 손을 잡고 좋아가지고 네가 목사가 됐어.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내 손을 잡고. 그 기억이 아직 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비밀을 조금 이제 아시니까. 정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나요? 그럼 정의를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나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말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창조주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 말이야. 야, 이 말로 끝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이렇게 있어라 하니까 다 있었더라. 그런 거죠. 있어라 하면 다 있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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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여기 벚꽃이 확 피면 막 사진 찍잖아요. 와, 아름답다. 너무 좋다. 왜 좋아요? 어제 오면서 우리 현주한테도 물어봤는데 왜 좋냐고 벚꽃이 핀 게 왜 내 마음에 벚꽃이 확 피니까 너무 아름답다. 좋다고 생각이 드냐 이거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았더라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놓은 데를 우리도 보고 와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안 나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고 그 땅을 견고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 이렇게 할 존재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 가진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요.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 진짜 믿어져도요.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믿어집니까 이게? 그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과학자들 많잖아요. 지금 당장 증거하라고 제가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유전자 DNA가 있는 것만 봐도 벌써 나오잖아요. 설계도가 탁 나왔잖아요. 지금.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옛날에 사라진 늑대 조상 흰 무슨 늑대 종이들 그걸 뭐 이 세포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체세포를 해가지고 개에다가 임신시켜가지고 그 늑대가 나왔어요.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로 태어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흰 늑대 덩치도 엄청 크고 그걸 그러니까 세포 안에 설계 도면이 그 DNA인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되니까 똑바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낸다니까. 사람 세포도요 다 조사가 끝났어요. 게놈 프로젝트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공자궁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내 세포 뜯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니까. 내 머리카락 뜯으면 여기 세포 있잖아요. 그 안에 DNA가 다 들었어요. 그 DNA대로 만들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용을 인간 세포까지도 지금 다 연구가 다 끝났다니까. 그게 뭡니까?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거는 그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나옵니까? 그냥 누가 설계를 해서 만든 거지. 안 그래요? 의자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거는 만드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 세포 속에 DNA가 다 있어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대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 왜 그렇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심으면 그대로 나. 그 왜 하나 이거 나서 열매를 맺어요. 콩 심은데 왜 콩이 나냐. 콩 DNA가 있으니까 꼭 콩이 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창조주.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과학자. 그 과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과학이 몰랐어요. 지금 이제 발전에 다 밝혀졌다니까. 이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낙심되거나 뭐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것만 믿어줘도요. 확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막 영육이 살아나요. 다운돼 있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뭐라고 할게? 나는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를 말한다.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근데 이 의를 영어 성경에는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진실을 말한다. 의를 말하는데 진실을 말한다. 요 반대말이 뭡니까? 의의 반대말이. 진실 말이면 거짓.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를 말한다 항상. 진실만 말하신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 정직이란
이게 이제 한글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right라고 해요. right. 여기 뭐 올바른 거.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다. 올바른. 진리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고 올바른 것만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다가 내가 좀 실수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해가지고 고레스를 보내려고 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right. 틀리게 혹시 실수가 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진실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올 것이다. 공의로운 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은 이 단어를 쓰는 건 여러분 한국말로는 좀 다 deliverance라는 뜻이에요. 이 공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공의로운 말 이 무슨 말이냐? 인테그리티. 죄송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 단어를 한국말로는 다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인테그리티. 공의. 이거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진실성 그런 뜻이에요. 진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말만 해. 진실한 말만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된다. 왜?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무릎을 꿇게 되고 그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의 혀가 맹세하겠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멘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은 그걸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모든 무릎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공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의라는 단어는 이게 또 다른 단어예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여기서 공의와 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델리버런스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다. 이 구원. 공의의 힘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제해 주시고 구조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비슷비슷한데 단어가 좀 틀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요.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힘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누가 있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시고 진실과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 알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나오고 로마서 1장 17에도 나오죠. 그래서 한 구절만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에도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인으로 보내시는데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유목사님이 오직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의 말씀만
창조의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이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정의는 말해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고 재창조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현장에 가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잖아요. 별말은 아닌데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흑암 권세가 막 다 무너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이게. 그래서 정의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 구원의 길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 좀 이따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믿음, 구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내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이 영원한 구원인데 이걸 어디까지 전하고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시죠. 열방. 열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모여오라. 우상 섬기지 말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이 무지한 자들을 돌아오라. 자꾸 그런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열방 중에 있는 자들을 피난한 자들을 모여오라.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열방. 그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과 똑같잖아요. 옛부터 이전부터 알게 한 자 나 여호와밖에 없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는 또 단어가 또 다른 단어예요. 더 쓰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righteousness God 이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공의를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열방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것이 땅 끝을 얘기해요. 땅의 모든 것은 뭐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이 땅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사야에서도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전달해서 영원한 구원을 누구에게요? 열방에게 전달하고 땅 끝까지 전달해야 돼. 2, 3, 7, 5천 정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 이 축복을 정인에게 맡겨요. 정인에게. 그럼 우리는 가서 오직 복음만 말하면 돼. 정인으로 가서. 어디까지? 열방 땅 끝까지. 이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았던 것처럼 그 캄보디아도 가보면은 막 엉망이, 몽골도 그렇고 막 진짜 엉망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은데 그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정인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설명하는 나의 복음은 뭐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도 전달하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은, 그래 바울은 표시했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 주신 내게 있는 증거가 있어요. 개인마다. 그걸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자. 왜 오직 복음이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났습니까? 복음으로 답을 알고 가진 자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복음.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복음 안에서 다 나왔다. 그러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 나의 천명언약이에요. 세계복음한데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천명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천명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미국에도 가서 우리 사랑부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제가 왜 갑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시고 최고의 축복과 영광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응답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서 현장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